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이기고 승리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또 정말로 모두가 다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전쟁을 해도 100번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적들이 있는데, 그 적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마귀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마귀는 죄로 우리 연약함들을 이용해서 자꾸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은 화려함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세상으로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옛사람의 본성은 자꾸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불행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이다. 불순종해서 성공하고, 불순종해서 축복받고, 불순종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평안을 뺏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점령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비상식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도합 13번에 걸친 그런 성을 도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 도저히 인간의 판단과 계산으로 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 그리고 가나안을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한 중부를 정복 정착할 때에 이 가나안 전쟁은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사람의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는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정복, 신앙을 지키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보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인간의 판단과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복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공격했을 때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2절 말씀 보면은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3절 말씀 보면은 돌아와서 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적고 군사 수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서 정복하십시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 보면은 아이성의 전체 인구가 1만 2천 명이었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줄 잡아도 적어도 군사의 수가, 장정들의 수가 4천에서 5천 명 정도 되었겠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 보낸 것과 오판을 해서 더 적은 수, 적들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수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오판은 뭐냐 하면은 너무나 그들의 판단이 비상식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정탐꾼들의 잘못이고, 두 번째 이들의 착각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대단해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보십시오. 저 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군사의 수도, 인구도 적고 군사의 수도 적습니다. 우리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저 여리고성도 우리가 쉽게 이겼는데 우리는 강하고 저들의 숫자는 적으니까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강하고 그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들이 잘 되어갈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자신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영적 싸움이 되든 신앙생활이 되든 우리의 사업이 되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항상 매사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일이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매사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조금만 잘못 잘 되고 하나님 축복 주고 은혜를 주면은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뭐냐?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삶이 해이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3,000명 정도를 파병을 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35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싸웠는데 뒤로 밀립니다. 밀리면서 35명이 죽고 나자 전쟁에 실패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얼마나 이 패배가
패배의 충격이 컸던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주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에게 다 들릴 터인데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가나안 저쪽 편 강을 건너지 말고 거기서 살게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고백, 한탄의 고백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임을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이 잘못됐거나 군사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최대의 우리의 신앙의 적이 죄라고 제가 서두에서 밝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고난을 당했고 실패를 했고 전쟁에 실패를 했고 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일들마다 꼬이면서 뒤로 물러가는 불행을 경험하느냐.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모습,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사는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2절과 13절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승리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물건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첫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어겼던 범죄했던 사람이 있었고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선택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며 걸어갈 것인가?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걸어가는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모두가 죄의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 죄로 인해서 가정이, 죄 때문에 사업이,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죄 때문에 건강이, 죄 때문에 불명예가, 죄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불행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셨고 죄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시면서 회개할 때 받아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와 하나님과 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문제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풀려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연단만 길어진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회개함으로만 풀리는 문제. 이 문제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덩텅이에서, 그 고통에서, 그 징계에서 빠져나와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회개함으로만 상황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에 드러난 실패의 원인, 첫째는 정탐꾼들의 잘못이지요. 정세를 잘못 분석했고 잘못된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하찮게 봤어요. 2,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4, 5천 명이 되는 군사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거기에다가 이들은 자기들은 강하고 저들은 약소 국가니까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 이 속에는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죄를 범했던 외투와 또한 식기류와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명령하지 않은 이 물건에 손을 대었던 아가니와 그 가족의 죄 때문에 영적인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언약을 어긴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도와주셨다, 안 도와주셨다,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사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도 없었고 그들의 편들을 들어주실 수도 없었고 그들을 축복하실 수도 없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죄된 방법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환경들을 사용해서 꼬이기도 해요. 내 주변의 분위기가 일하는 것이 점점 나에게 불리하게 돼서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나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인생 탓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만일 이런 어려움들, 실패의 원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순종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감동이 일어나거든. 그 어려움의 원인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어 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미봉책으로서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서 자꾸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그 문제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만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그리고 아간이 훔쳤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죽이고 불태워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청산하고 나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놀랍도록 승리를 주셔서 아이성을 쉽게 정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이의 식솔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라, 다 죽이고 불태워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가나안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지, 죄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교훈과 본보기가 모델이 바로 아간이의 죽음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다 사건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마음속에서 참 이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생각에 낸 두 부부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전 재산이 아니라 절반만 드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 드린 것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되고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면은 절반만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말할 때 너는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성령님을 속였느냐? 절반만 가져왔느냐? 너는 너가 소원한 대로 다 갚아야지 왜 절반만 가져왔느냐?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는 즉사하셨. 그 생명을 곧바로 거둬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회개하지 않고 입 딱 닫고 있었던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죄를 징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교훈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대표적으로 주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간이의 사건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우리가 엄격하게 물으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말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 읽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시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면 그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즉결 처단을 통해서 율법을 범했다고 불순종했다고 당장에 하나님 보응하심이 있어 죽이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신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품고 있어 보세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형통함이 없어요. 죄를 숨기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최대의 적인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애초부터 승리하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더 좋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죄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보혈의 샘에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우리 온몸을 잠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받는 회개의 역사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5절 다윗은 기도하기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나으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회개한 그 심령에게는 회개한 그 사람에게는 그에게 홍수가 미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정 전체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가님 혼자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아가니의 가족들을 다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가니가 혼자 스스로 죄를 지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묵인이 있었겠죠. 아가니가 죄를 범죄했는데 분명히 외투와 그리고 은그릇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아내가 알고 자식이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소위 말하는 동참죄 범한 거예요. 동참죄. 그것을 회개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동참하고 가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묵인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오염시키고 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기생 나합의 한 사람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모임도 살아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모두가 우리의 성림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서 특별히 죄와 싸워서 여러분 불순종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나 혼자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대장부로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권면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가니가 얼마나 여러분 아가니를 우리가 욕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외투도 없고 은그릇도 없고 얼마나 가나안의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물건들을 볼 때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 낡고 이 색이 빛바랜 것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호화스럽고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의 그 문명을 대하고 물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탐심, 갖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탐심, 보는 것 때문에 막 갖고 싶고 또 영예, 명예,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피하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 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과도 여러분 짝에서 머물지 말라. 만약에 깨달았다면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유혹과 싸울 능력과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부득불 그 환경 속에서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과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유혹과 싸움, 이 욕심, 이 명예, 사단의 유혹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늘. 그 사업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일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서 늘 마음속에 은혜를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교훈은 좀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어려움 당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리게 하신다. 회개함으로만 풀려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끊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죄악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주시는 복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기도 응답을 막고 실패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고난과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임을 주여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온 가족을 타멸하고 그들의 물건들과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들을 다 불태우고 골짜기에 파묻어라 죄를 징계했던 것처럼 주님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서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인과 가까이 안 해야 되며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주님 이 부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